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지난주에 읽은 말씀 오늘 또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한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앞으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 한번 잡으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잘 잡아주시고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따뜻하게 한번 손 잡아주시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꿀목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예! 속사람을 강건하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같이 크게요. 우리 같은 사람. 자, 에베소 3장의 말씀을 다음 주에 한번 오늘 본문을 더 읽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에 17절 말씀을 이야기 나눌 거고 다음 주에 18절,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비유하는 말들 중에 사람을 뭐로 주로 표현하냐면 나무로 표현을 하죠. 제가 그동안에 쭉 설교했던 일담을 쭉 예전 거를 찾아보니까 재작년인가 뿌리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는 이제 다른 이야기였습니다만 이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사람을 비유하는 말, 나무로 비유를 해서 사람을 인재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할 때 사람 인자에다가 제목제자, 나무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에도 사람을 비유할 때 나무로 비유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할 때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을 뭐로 비유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을 종려나무 또 백향목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욥기를 보면요, 욥기 14장 7절 말씀에 욥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기도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게 욥기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따라해보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가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난다. 이게 욥기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무를 찍어내 봐야 나무가 희망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나무에서 다시 뭐가 나온다고요? 움이 난다고요. 움이. 새싹이, 싹이 돋아난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욥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서 찍혀 있지만, 찍힐 대로 찍혔지만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움이 다시 난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희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찍힐지라도 그 나무에서 움이 나듯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희망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내게 무슨 더 이상 희망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욥의 기도처럼 언제나 희망을 품고 그 나무를 통해서 돋아날 그런 움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욥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무는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움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욥이 이렇게 나무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가지가 무성하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아름답다고 희망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설사 열매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향기를 뽐내도, 열매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바로 뿌리 같은 사람입니다. 뿌리 같은 사람. 바울의 기도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은 17절의 말씀에 주목하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 바울의 기도에는 17절의 이 말씀을 둘로 나누자면, 그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셔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을 여러분 주보 3면에 성경 번역 이렇게 되어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제가 17절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이 17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물러 계시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머물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십시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깊은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사람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되는 마음속에 누가 계시라고요? 주님이 계셔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의 뿌리인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뿌리,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이 계셔 주십시오. 머물러 계셔 주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항상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 그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 17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이나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번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 수 있게. 아이고 못 살겠다. 네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마음속에는 욕심이 덕지덕지 그냥 범벅이 되어 있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네 마음속은 완전히 오물덩어리구나. 내가 더 이상 네 마음속에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야, 네 마음속에 들어와 보니 네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살기에 좋구나. 야, 네 마음속에 내가 아주 죽치고 머물러 있어야겠다. 네 마음속에 내가 살기에 참 좋은 곳이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의 이 번역,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요. 오물이 범벅되어 있는 곳에서 살라 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쓰러기 더미가 잔뜩 있는 곳에 여기서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 거기서 하루라도 사시겠습니까? 살 수 없을 겁니다. 공동번역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도할 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 사실 수 있도록 그들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NLT라는 그런 성경 번역이 있는데요, 그 성경 번역은 아주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의 집을 짓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rist will make 만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s home, 그의 집을 어디에다가 했냐면 in your heart, 너의 마음 안에 His home, 그의 집을 make, 만들도록. 누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참 좋은 번역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집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야,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집 좀 짓고 살아야겠다.
네 마음속에 집을 짓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겠다. 우리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싶을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딘가 놀러 가셨다가 풍광이 좋은 데를 보시면 아이고 여기다 집 좀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뿌리가 되는 마음을 그렇게 조성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 두 번째 고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터가 아주 굳건해지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뿌리의 역할을 좀 아셔야 돼요. 뿌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돼요. 뿌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의 역할 두 가지는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뿌리의 역할 두 가지. 첫째, 지지작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자, 지탱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나무가 클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그만큼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 아주 대단히 큰 나무를 보게 되면 야,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라오스에 그 선교사 친구가 있어서 한 주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 친구가 그 몽족이라고 하는 그 라오스 안에서도 산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밀림 속으로 이렇게 거의 밀림입니다. 들어가는데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대단히 큰 나무일수록 그 나무에 엄청나게 큰 그 크기만큼이나 땅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뿌리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단단하게 섭니다.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나무는 단단하게 지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깊이 더 멀리 뿌리가 박힐수록 나무된 우리들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무의 역할, 이 뿌리의 역할은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뿌리가 있어야 땅속에서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흡수해 두었다가 그 나무의 줄기와 가지까지도 쭉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 뿌리가 계속해서 물과 양분을 저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뿌리가 많은 물과 양분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산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계곡에 물이 흐르는 이유는 그 뿌리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 물을 내놓기 때문에 계곡이 마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같이 나무를 지탱하는
그런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뿌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곳이 든든해집니다. 가정에 맨 꽃들만 무성하고 가지들만 그저 많다면 그 가정은 그저 조금만 바람 불면 휘청휘청거리다가 아주 뿌리째 송들이 뽑혀버리고 말 겁니다. 가정 안에 묵묵히 그 가정을 지켜가는 뿌리가 있기에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이 내리는 뿌리가 있을 때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꽃만 되려고 하고 무성한 가지만 되려고 하고 열매만 되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온전하게 지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단단해지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단단해지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터가 단단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뿌리처럼 많은 것들을 흡수할 줄 알고 또 뿌리처럼 많은 것들을 저장할 줄 알아서 그 저장된 것을 적절하게 내뿜을 줄 아는 정말로 뿌리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흡수할 줄 모르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나무가 물과 양분들을 잘 흡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잘 흡수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닫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마음문 열지 않으면 그 영혼과 그 마음은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흡수하는 신앙, 흡수하는 믿음, 흡수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흡수할 줄 아는 뿌리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받아들일 줄 아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흡수할 줄 아는 뿌리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가지가 흡수하는 거 아닙니다. 줄기가 흡수하는 거 아닙니다. 뿌리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흡수할 줄 아는 뿌리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삶을, 나의 인생의 삶을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불어도 가지가 덜어 좀 부러질 수는 있어도 단단하게 그 나무를 지탱하고 내 인생을 지탱하고 나의 신앙을 지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인생이 되려면 뿌리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셔서 내 뿌리가 더욱 단단하여 내 인생이 요동치 않는 단단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가 결실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뿌리 같은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뿌리 같은 사람이 되려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모양이 정말 뿌리 같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뿌리가 눈에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뿌리가 잘났다고 자꾸 바깥으로만 나오면, 야, 그래도 나무를 지탱하는 건 뿌리야,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뿌리가 자꾸 바깥으로만 튀어나오면, 그러면 그게 뿌리입니까? 아니면 가지입니까? 가지입니다. 뿌리 같은 신앙, 뿌리 같은 사람 되어지려면 잠잠히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땅속에 깊이 파묻고, 그리고 가지가 자라도록, 잎이 무성하도록, 꽃이 피어나도록,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뿌리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그저 꽃만 내려고 하고 열매만 내려고 하고 가지만 내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터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뿌리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 나라는 아주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뿌리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뿌리는 척박한 땅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삽질을 해도 제대로 삽질이 안 될 만큼, 그저 포크레인이나 갖고 와서 땅을 파대야나 파질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가 그 단단한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에요. 땅을 파고 들어갈 정도니 뿌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여러분, 뿌리를 보셔서 아시지만 그 잔뿌리 뿌리의 맨 끝까지가 그게 단단합니까? 아주 여립니까? 매우 여립니다. 뿌리가 뿌리 맨 끝을 찾아가서 보면 그 맨 끝에 있는 뿌리는 아주 매우 가늘고 여립니다. 매우 가늘고 여려서 맨 끝에 있는 뿌리는 그냥 손으로 그냥 톡 끊어도 쉽게 끊어질 만한 그런 연약한 것인데, 그 작은 뿌리들이 천천히 뿌리를 내리면서 그 뿌리가 굵어지고, 그러면서 그 나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뿌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의 존귀한, 정말로 소중한,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꽃만 되려고 하지 말고 열매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뿌리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뿌리 같은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존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런 말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는 뿌리 같은 사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뿌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3장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뿌리 같은 삶, 뿌리 같은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줄 아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제 복음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뿌리 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뒤에 있는 분,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뿌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뿌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정이 단단하게 서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직장이 그래도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뿌리 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 일산응광교회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